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끝까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고 내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 잘 알다시피 여호와 라파, 즉 치료하는 하나 여호와라는 뜻이죠. 그런데 뭘 치료하느냐? 썬물을 단물로 바꾸는 걸 가리켜서 치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썬물을 단물로 바꾼다는 이 자체가 이게 성경 전체를 이렇게 다 관통하는 하나의 큰 원리라는 걸 잘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많은 병을 고치는데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그 원리도 똑같습니다. 썬물을 단물로 바꿈으로 말미암아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우리 그 마가복음 5장이 나오죠. 이게 그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니까 그 만지는 순간에 혈루 근원이 말라가지고 그 여자가 병이 고침을 낫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큰 흐르는 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요, 자꾸만 우리가 엉뚱한 짓을 하기 참 쉬워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친다고 별 어떤 그런 정말 그 아주 괴상한 일을 많이 하는데요, 이 원리에 맞지를 않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 보면 예수님의 그 사역이 거의가 병 고치고 복음 전하고 병 고치는 사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 고치는 것이 뭔지 밝히 우리 알아야 우리가 이렇게 이게 그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답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을 모르면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애를 쓴다 할지라도 이게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성경을 밝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그 원리, 이걸 밝히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성경의 전개는 이렇습니다.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 가지고 이렇게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광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렇게 애굽에서는 여러 가지 굉장히 그게 애굽에서는 큰 강, 우리 서울의 한강처럼 큰 나일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이 흐르기 때문에 그 주변이 굉장히 비옥해가지고 각종 어떤 그 농산물이 잘 자라고 먹을 것이 풍성합니다. 그렇지만 광야로 딱 들어오는 그 순간에요, 그야말로 이렇게 가도 사막과 그리고 흙먼지와 돌과 이런 것만 가득하지 물 한 모금 먹을 것 하나 있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출애굽으로부터 이제 민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과정을 거치고 드디어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광야에서는 즉 사람들이 스스로 이렇게 먹고 마실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먹고 마실 것을 주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잘 알다시피 이렇게 반석, 큰 바위에서 바위를 쪼개가지고 물이 솟게 만들어서 그래서 반석에서 물을 마시게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그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가지고 이 하늘에 만나가 새벽 일찍 나가면은 저 지평선에 아주 이렇게 마치 이렇게 희뿌옇하게 마치 이렇게 그 내린 것이 있는데 밀가루 같이 내린 것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걷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가지고 이렇게 양식을 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다 그 비유입니다. 비유. 그래서 우리가 그 뜻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 광야라는 것은요. 광야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을 광야라고 하는데요. 광야라는 것은 한마디로 뭐냐 하면 우리의 어떤 체질을 바꾸는 과정을 광야라고 부릅니다. 우리 광야란 말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 광야라는 것은 잘 알다시피 이게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겁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겁니다. 애굽이란 것은 뭐냐 하면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이제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말할 때 이렇게 땅의 사람이 있고 하늘의 사람이 있고 육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부활은 뭐냐?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 그 다음에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 이걸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이라는 것은 이게 육의 사람을 가리킵니다. 육의 사람을 육의 몸이에요. 육의 몸. 우리 고린도 15장에서는 육의 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의 몸인데 그리고 가나안이라는 것은 이건 영의 몸입니다. 이게 영의 몸입니다. 그냥 우리의 어떤 그 본성이 육에서 영으로 바뀌는 것이 이게 바로 광야입니다. 이게 광야는 우리의 본성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바꾸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꾸는데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 생수와 만나라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6장에 와서는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이게 바로 이렇게 만나와 생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걸 먹을 때 예수님의 어떤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달을 때 그때 우리의 어떤 그 체질이 본성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예, 놀랍게. 천국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 변화된 몸을 가리키는 거예요. 천국이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어떤 본성이 바뀌는 거예요. 나의 체질이 이렇게 육신의 체질에서 하늘의 체질, 영의 체질로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예. 제가 예를 곧잘 들지만서 이렇게 탄소가 수덩인데 땅 속에서 수천만 년 동안에 많은 어떤 그 고압과 고열과 각종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신기하게 다이아몬드를 너무 신기하잖아요. 네, 너무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수덩이가 땅 속에 들어가가지고 땅 속에서는 땅 안에는 우리 지구 안에는 이 마그마가 막 끓고 있어요. 그게 화산도 폭발하고 지진도 막 폭발하잖아요. 이게 땅 속에는 이렇게 이게 좀만 들어가면 이렇게 멘탈층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용암이 막 끓고 있어요. 마그마라 그러는데 그게 안에서 막 끓고 있어요. 우리 지금 땅 안에 끓고 있다니까요. 이게 어떤 그 지각이 삐그덕거리거나 하면은 그걸 뚫고 나오는 게 이게 바로 이렇게 화산이고 지진이란 말이게. 지진이란 말이게. 그런데 이렇게 그 과정에서 많은 어떤 그 신을 걷고 과정을 겪은 것이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이게 숯덩어리가 다이아몬드로 바뀐다는 사실이에요. 너무 놀랍잖아요, 이게. 어떻게 숯덩어리가 다이아몬드로 바뀌느냐 말이에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우리 인간도 그래서 이 광야를 가르쳐서 한마디로 이 고난이래요. 고난. 네, 고난.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육체로 오셔가지고 마리아로부터 태어나가지고 마지막 부활의 일까지 예수님의 삶의 고난의 과정으로 삶았어요. 고난의 과정으로 삶았어요. 그 십자가. 우리 십자가는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마지막 돌아가실 때 골고다에서
이렇게 못 박혀 죽는 걸 십자가로 생각하기 참 쉽지만 십자가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마지막 이 땅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전 과정이 십자가예요. 자기 육신의 목숨을 버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목숨을 받는 것. 이 요한복음 10장에 나오죠. 나는 버릴 목숨도 있고 다시 얻을 목숨도 있는데 이 다시 얻을 목숨은 아버지로부터 나는 받았노라. 이걸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 그걸 이뤘다는 거예요. 다 이뤘다. 우리 누가 보면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면 다 이뤘다 한 것이 뭐냐? 바로 이걸 다 이뤘다는 거예요. 다 이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뭐냐? 한마디로 이걸 이루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부 이걸 이루는 거예요. 이걸 이루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지금 자기 몸으로 그걸 이룬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이 오거든요.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보고 오니까 성경은 바로 나에 관한 것에 대한 기록이다. 내가 그걸 다 이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이뤘노라. 예수님이 몸을 이뤘다는 거예요. 원래 성경 큰 어떤 흐름과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원리를 이해하지 성경을 엉뚱하게 갑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만 보면요. 이게 지금 이렇게 우리의 어떤 우리 존재의 본성이 땅의 본성에서 하늘의 본성으로 바뀌는데 그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게 뭐냐? 이게 바로 물이라는 물이 그 일을 한다. 물이. 그 예수님은요 이렇게 참 놀랍습니다. 이게 지금요 나를 변화시키려면 변화 못 시킵니다. 우리 사람은 안 변해요. 우리 자신을 지금까지 보더라도요. 저도 저 자신을 보면요. 정말 못된 성질을 죽을 때까지 갖고 가고 있어요. 지금까지.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안 바뀌어요. 이게. 네. 아주 고약하고 못된 성질이요. 끝까지 가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 하는데요.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자꾸 사람을 바꾸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뭘 바꾼다고요? 말씀을 바꾸는 거. 놀랍습니다. 이게 우리 인체는 이게 의학적으로도 우리 인체는 한 3분의 약 60, 70%가 물로 돼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어떤 음식물도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물로 돼 있습니다. 이게 거의가. 과일은 심지어 거의 90%, 수박 같은 거는 90몇 프로 이렇게 물로 돼 있고요. 모든 게 다 물로 돼, 우리 인체도 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나를 구성하고 있는 게 물뿐만 아니라 물이 나를 변화시켜야 돼. 물이 나를 변화시켜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물을 자꾸 신경 쓰는 이유가 오염된 물을 먹지 말고 이렇게 깨끗한 물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어떤 육체적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깨끗하고 정화된 물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경도 원리가 이게 중요한 거 바로 물이라는 것입니다. 물을 지금 예수님은 바꾸는 거예요. 물을 바꾸는 거예요. 인간은요, 이게 신기하게 물로 돼 있어요. 물로 돼 있어요. 인간은 물로 돼 있어요. 이게. 네, 인간은 물로 돼 있는데요. 이게 이게 우리 시편 24편 한번 보죠. 시편 24편. 자, 보세요. 시편 24편에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이에요. 이게 모든 만물은 이렇게 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께서 땅을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물입니다.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세우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모든 이렇게 만물이요. 주로 만물은 인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요, 전부 이렇게 물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나오는 것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의 산. 신기하게 이제 여호와의 산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여호와의 산으로. 이게. 그냥 물이 이렇게 오늘 말 주제는 썩물에서 단물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단물이 되면 우리의 몸이 여호와의 산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 여호와의 산을 성전이라 말하죠. 이 성전. 이사야서 2장 보면은 이렇게
여호와의 산을 가리켜서 이걸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예. 그래서 물이 이제 우리에게서 이렇게 썬물이 단물로 바뀌면 우리의 어떤 그 우리의 존재가 이렇게 여호와의 산이란 어떤 천국이란 그런 존재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부가. 예. 지금 우리 안에 운행하고 있는 우리 안에 운행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썬물이면 우리가 지옥의 심판을 받습니다. 썬물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으면요, 이게 우리 영혼은 지옥의 심판과 저주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물이 단물이면 우리 영혼이 이렇게 여호와의 산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소위 말하는 천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원리는 그렇게 되어진다 이 말이요. 하여간 오늘 보는 것이 이렇게 모든 터라는 땅인데 땅은 이렇게 물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나온 게 하나 더 보면요, 시편 나온 게 또 시편 33편 우리 잘 아는 거죠. 33편 6절 한번 보면요. 자, 33편 6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젖은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네. 여호와 말씀이 이게 바로 물입니다. 말씀은 하늘이 젖은다고 그랬어요. 이게. 그리고 그 모든 만물은 그 기운으로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으로 이 하늘은 우리 마음을 가리킵니다. 우리 마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 단물을 가리킵니다. 단물은 진리를 가리키고 썬물은 이게 미혹의 말, 거짓말 이걸 가리킵니다. 우리 십계명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말이 나오죠. 이 거짓 증거가 뭐가 거짓 증거죠? 이웃을 쳐서, 이웃이 누구죠?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쳐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비방하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런 말을 가리켜서 바로 이걸 가리켜서 거짓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참 옛날에는 이렇게 성경 말씀이 뭔지 잘 모를 때는요, 계속 교회 가면 거짓말하지 말라 그런단 말이에요. 굉장히 나는 이렇게 궁금한 게 오는 거예요. 만약 우리 지금 공산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어디가 숨었어. 그런데 공산이 물어봐. 너희 아버지 어디인데? 그럼 거기서 성경 말씀 따라 하려면 아버지인들 가르쳐줘야 돼. 그거 어떡하죠? 늘 왜냐면 20년 살다 보면요, 거짓말을 해야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사실. 너무 많아요. 이렇게. 일부러 거짓말 많아. 그런데 성경 거짓말 하지 말라 그런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성경의 거짓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이 세상 거짓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짓말이 뭐냐? 이게요, 잘할게요. 잘하세요. 이게. 잘하세요. 이렇게. 모든 말씀은요, 특히 성경의 말씀은요, 모든 말씀은요, 이게, 말씀은요, 하늘에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내려와요. 모든 말씀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은요, 그 속에, 이게,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 말씀에 이렇게, 하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영이잖아요.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이게 지금, 이게 와야 될, 이렇게, 이 말씀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면요, 이게 진리가 돼요. 이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모든 말씀에 이게 자기 마음을 넣으면 이게 바로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마음이 뭐냐? 이 그리스도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쳐서 증거하는 말을 거짓 증거라 그랬어요. 이게 잠언 25장이라든지 여러 곳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쳐서, 그러니까 뭐냐면 말씀에 자기 마음을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말씀에 자기 말을, 오늘도 썬물과 단물 얘기인데요. 간단합니다. 단물은 이게 단물이에요. 썬물은 뭐냐? 이게 썬물이에요. 말씀에 자기 마음을, 지금요, 다들 말씀에 자기 마음을 집어넣어요. 자기가 해석해버린다니까요. 자기가 해석한, 이렇게 베드로 후서 1장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너희들은 어떻게 하지 말라 그랬죠? 사사로이 풀지 말라. 우리 베드로 후서 한번 보죠, 이게. 모든 원리가 다 똑같습니다. 모든 원리가.
자, 우리 베드로후서 1장 한번 보세요. 1장 20절에 다 같이요. 베드로후서 이 뒤에 알아. 이 성경 원래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뭐냐면요. 말씀을요. 절대 너가 손대지 말라라는 거예요. 손대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다 같이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을 너희는 사서로이 풀지 말라. 이 사서로이가 뭐냐? 너 생각대로. 예, 너 생각대로. 너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해석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요. 이 성경은 참 뭐냐? 성경을 내릴 때 이게 하늘에서 내렸어요. 하늘에서 내렸어요. 하늘에서 내렸어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는 뭐냐? 하늘의 어떤 형상이, 하늘의 마음이 좀 담겨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즉, 그리스도가 담겨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마음이 담겨,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너 생각을 집어넣으면 그 순간 뭐냐? 그 말이 세상 말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이걸 가르쳐서 사사로이 푼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사사로이 풀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19절에. 어떻게 하라고요?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기다리라. 이게 다시 어떻게 했다고? 성경 뭐 하지 말고? 사사로이 풀지 말고 어떻게 해? 너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기다리라. 샛별이 떠온다는 게 뭐죠? 그리스도가 깨우쳐 줄 때까지. 그리스도가 샛별이에요.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맨 끝에 그는 강명한 새벽별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우리 영혼을 이렇게 때가 되면 그러니까 드디어 새벽별이 뜨면 뭐냐? 아침이 된 낮이 된다 이 말이게. 낮이 뭐냐? 바로 우리가 이게 소위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 원리가 베드로후서 이거 하나만 다 알아버린 거예요. 이게 다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게 2장 한번 봐보세요. 2장에 거짓 선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이게 거짓 선지자는 이게 어떻게 하는 자가 거짓 선지자죠? 이게 거짓 선지자 곧 거짓 선생들이 있는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네. 가만히 들어온 자. 이 가만히 들어온 자는 가만히 들어온 자예요. 양이 우리의 어떻게 해요? 양이 우리의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다른 데로 들어오는 자. 요한복음 10장. 가만히 들어온 자. 가만히 들어온 자라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온 거 다른 말로 뭐라고요? 이게?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다 똑같아요.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3절에서는 이런 사람 어떻게 했다고? 이런 자들은 말씀을 어떻게? 탐심으로, 즉 자기 마음으로 뭐 했다고요? 말을 지어낸 거예요. 자기가 지어낸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자기가 지어낸 거예요. 이게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니까 안식일은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안식일은 뭐 일하지 않는 것이다 안식일은 계속 자기 지어내요. 자기 지어내요.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이 안식일에 지어낸지 아십니까? 이게 안식일에는 돈을 쓰면 안 된다. 안식일에는 뭐 이렇게 일하면 안 된다. 안식일에는 가게 문 열면 안 된다. 얼마나 많은 말을 지어낸지 아십니까? 이게 교회마다 안식일은 안식일은 주일은 성수해야 된다. 뭐 엄청나게 많이 지어내요. 이게 말을 지어내요. 이게 그 지어내는 목적이 참 뭐죠? 그 안에는 뭐가 들었죠? 탐심이 뭐죠? 특히 여기에 우리 한국의 부산에 있는 그 무슨 파라 그러지? 예, 그니 안식일을 엄청 죽이시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이걸 계속 이런 규례를 만들어내면요, 일반 성도들은 그 소위 말해서 총회장, 당회장한테 꼼짝 못해요 이게. 그래서 지어내는 목적이 뭐냐? 사람들을 하여금 자기가 딱 이렇게 사로잡고 있어 그래요. 개도릭 가면요 어떤지 아십니까? 개도릭 가면요 개도릭 이렇게 신부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주교가 있잖아요. 주교 앞에요 일반 사람들은요 얼굴도 못 내밀어요.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주교가요 이게. 난 어떤 경우로 인해 가지고 한국의 주교들을 한번 다 이렇게 만나본 적이 있는데요.
일반 사람들은요, 주교 앞에 가서 절대 얼굴을 못 내요, 이게. 대단합니다, 이게. 이 사회에서는 교수, 국회의원이고 있죠? 주교 앞에 꼼짝 못해요, 이게. 얼굴도 못 내면. 그만큼, 이게 왜 그러냐? 이게 바로 이 목적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요,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려요. 교양도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리고, 주교도 아무것도 똑같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려요.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교황이, 그러니까, 우리 중세 기간 동안에 교황이, 전 세계를 다 호령했잖아요. 왕들이 그 앞에 와가지고, 카누사의 구력이라 그래가지고, 그 왕들이 와서 그 앞에, 막, 한겨울에, 이렇게 막, 눈 오고 서리하는 거기서 무릎 꿇어가지고, 50일 동안 막 이렇게 무릎 꿇고 그랬다니까, 이게. 카누사의 구력이라 그래가지고, 그 당시 왕들이 그 교황 앞에 그렇게 벌벌 들었어요, 이게. 네. 참 사제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정말 그 권위와 권세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게 정말 끔찍스러워요. 하여간, 이 베드로후서가 그거예요. 한마디로 그거예요, 이게. 베드로후서 그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줄을 부인하는 거예요. 주가 뭐냐? 이게 하나님 마음을 부인하는 거예요, 말씀. 이 말씀을 하는 부임을 하면요,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자기가 교만해지기 위해서, 자기가 전 세계를 압도하기 위해서, 자기가 신적 권위를 가지기 위해서, 이런 일을 이렇게 저지르는 거예요. 만약 주를 신하면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모두가 다 똑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주를 신해버리면요, 그 순간에요, 이게 무슨 교황이나 주교나 추기경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딱 같아져 버립니다. 주를 신해버리면요. 그래서 그걸 못하는, 두려웠어. 그걸 못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이게 베드로후서, 아까 잠깐만, 베드로후서 보면요. 베드로후서 3장 한번 보세요, 3장. 베드로후서 3장.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하늘은 본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있는 것과, 땅은 물에서 나와서 물로 된다는 것입니다. 땅은. 우리 몸입니다. 우리 몸은 인간이라, 땅은 인간은 뭐냐? 물로 된다는 거예요. 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원리가. 예.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지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신하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예. 이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내 안에 새 하늘을 짓고 나를 새 땅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물이 하늘에서 물이 오면 그 물이 이렇게 새 하늘이 되어지고요. 그 물이 땅을, 내 육체를 새 땅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 원리가 이게.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기 이전까지는요, 자기 생각으로 갖고 있던 그 말씀, 이게 바로 처음 하늘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인간, 이게 바로 처음 땅이에요. 이걸 한마디로 옛사람이라, 다른, 바울은 이걸 옛사람을 그래요. 처음 하늘, 처음 땅을 옛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새 하늘을 새 땅을 새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바뀌는 것인데, 그게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가 물을 바꾸는 거예요. 물을 바꾸는 거예요. 오늘 주제가 물을 바꾸는 거예요, 물. 한마디로 뭐냐? 그리스도는 물을 바꾸는 거예요. 썬물에서 단물로 바꾸는 거예요. 썬물과 단물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썬물, 단물. 우리 썬물을 잠깐 보세요. 썬물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썬물. 썬물이요. 썬물에 우리 예레미야서 9장 보세요. 예레미야서 9장. 썬물이 뭔지. 썬물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렇게요. 이게 보세요. 이게 지금 지금 광야에서 지금 가나안으로, 이거 장소지만 장소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상태. 우리 영혼의 상태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이게 바로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애굽은 바로 즉 마귀가 나의 왕이에요. 마귀는 육신을 가리켜서 육신의 정욕이 나의 주인인 거예요, 이게. 예. 이런 걸 애굽에서 이 가나안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것인데, 예. 그래서 이걸 이렇게 바꾸는데, 이 바꾸는 거 이렇게 물을 바꾼다, 물. 우리 애굽에서는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요, 애굽 강은 이렇게 우리 애굽에서 물은 나일 하수라 되잖아요. 나일 하수. 나일 하수죠. 나일 하수가 뭐였죠, 이게? 피였어요, 피였어요. 이게, 보세요. 우리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는데요. 애굽 10가지 재앙이란 뭐냐? 우리가 육의 상태로 있으면요. 즉, 마귀가 나의 영혼의 주인이면요. 이런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저주받아가지고 멸망당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이 10가지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이렇게 광야로 와서 광야에서 우리의 본성을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광야라는 것은 나의 본성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처음에 교회 입문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거의 교회 쭉 다니는데요. 그 교회 다니는 전 과정이 뭐냐? 나의 처지를 바꾸는 거예요. 교회 뭐하러 옵니까? 우리 교회 뭐하러 갑니까? 교회 가는 목적은요,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어떤 그 영혼 안에 흐르고 있는 말씀, 즉 물을 이렇게 이 땅의 물에서 하늘의 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나의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육의 몸, 영의 몸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광야라는 것은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이제 애굽에서는 나일 하수가 피었단 말이에요. 이 첫 번째 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피었기 때문에 이걸 보세요. 이게 출애굽기 한번 보죠. 출애굽기 보면 자, 7장 한번 보죠. 7장. 자, 7장 이렇게 보세요. 7장 17절에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여 나일강에서 물고기가 죽고 그리고 물에 악취가 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이스라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물이 피로 다 변하고 그 다음에 고기가 죽고 그래서 악취가 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애굽 사람들은 전부 이렇게 나일 강물을 먹습니다. 나일 강물을 먹고 이렇게 우리 서울 사람이 한강물을 먹고 살듯이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 이 나일 강물을 먹고 삽니다. 근데 나일 강물을 이렇게 모세의 지팡이로 딱 치니까 이게 뭐더라? 이게 피더라. 그건 뭔 말이죠? 이게 나일 강물을 모세가 지팡이를 딱 치니까 피더라. 이게 모세 지팡이를 쳤다는 뭔 뜻입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지팡이로 나일 강물, 즉 애굽 사람들이 지금 현재 먹는 어떤 우리 인간은요 이렇게 그 육으로 보면 물을 먹고 음식을 먹는 것 같지만 성경적으로 뭐냐 하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렇게 내가 몸으로 행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전부가.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은 전부 이렇게 다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애굽 사람들이 먹는 모든 물은 바로 피라는 거예요. 피라는 거예요. 원래 피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피라 그랬을 때는 이건 하늘에서 오는 진리를 가리켜서 중요한 건 하늘에서 오는 진리입니다. 하나님 보내신 말씀, 하나님 보내신 그 말씀을 그대로 자기가 이렇게 예수님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을 변질시키기 때문에 바리새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도 피해요. 바리새인도 백성들에게 피를 매게 가르친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피는 뭐냐? 하늘에서 피요. 하늘의 진리, 진리. 그런데 바리새인의 피는 뭐냐? 바리새인의 피라는 것은요, 이게 그들이 가르치는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피는 뭐냐? 하늘의 진리가 아니라 이렇게 율법에다가 뭘 섞어버리는 거? 예,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버려. 자기 생각. 한마디로 자기를 집어넣어버린 거. 이게 바로 이게 그러니까 성경 어려워요. 피는 어찌 보면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거예요, 원래. 좋은 건데 이게 성경은 항상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야기하죠. 이게 우리가 요즘 TV 들어보면 변호사들이 하도 나와가지고 그 법 전문가예요. 그 법이 좋은 거예요. 법 지식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법 지식이 정말 좋아가지고 사람을 막 살리고 변호를 잘하면 사람이 막 죽을 사람이 살아나고 막 놀라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변호를 잘못해버리면요, 이게 범죄를 오히려 이렇게 양산하고 범죄를 오히려 옹호하는 그런 그런 지식이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게요. 그래서 이게 말씀도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을 이게 율법을 사설이 보지 말고 요거는 뭐예요? 그러면 이렇게 요거는 새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서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 보고요, 이게 자기 생각으로 풀지 말라 이거예요. 예. 이게 그럼 이 피는 나쁜 피랍시다. 나쁜 피. 요건 좋은 피랍시다. 좋은 피. 예. 그래서 여기에 똑같이 예수님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말하고 바리새인도 성경 말씀 갖고 말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 말 속에는 자기가 없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내가 하는 말은 나의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버지 말을 하는 것이냐. 이게 바로 이게 진짜 표예요. 바리새인들은 뭐냐? 성경 말씀을 받았는데 거기에 살짝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말씀 살짝 비틀어버렸어요. 이게. 소위 사사로이 풀어버렸어요. 이게 나쁜 표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나일 하수는 보니까 모세의 지팡이가 뭐죠? 모세의 지팡이는 뭐 지팡이죠? 하늘의 진리. 하늘의 진리를 딱 들이대니까 우리가 위조 지폐를 딱 드러내려면 어떻게 하면 위조 드러내죠, 이게? 위조 지폐를 딱 드러내려면 어떻게 위조 지폐를 드러내죠? 진짜 지폐를 딱 들이대면 위조 지폐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성경 원리는 똑같다니까요. 오늘 말씀 주제가 뭡니까? 이게 이렇게 썬물에다가 뭘 던지죠, 이게? 나뭇가지를 똑같다니, 지팡이가 똑같다니까요? 그럼, 모시 지팡이 똑같다니까요? 모시 지팡이를 딱 이렇게 되니까 이게 가짜라는 게 드러났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 피가 애굽 사람 전부를 이렇게 저주와, 그리고 이렇게 재앙으로, 끌고 와서 멸망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굽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 물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물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예레미야서 썸물을 좀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었죠. 예레미야서 9장 보세요. 예레미야서 9장. 자, 보세요. 1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하나님께 이같이 말씀하시냐. 보라,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먹일 거예요. 쑥이 뭐냐? 이게 똑같습니다. 이게 썬물입니다. 썬물. 이스라엘 백성은 썬물을 먹어요. 왜 썬물을 먹죠? 그 앞에 9절부터 보세요. 뭐 했기 때문에? 13절.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말씀했다.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베푼 나의 율법을 버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중요한 게 내 목소리를 안 들었다는 거예요. 내 목소리를 안 들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요, 새별이 떠올, 그게 목소리예요. 새별이 떠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별이 떠오를 안 기다리고 목소리를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네, 안 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14절에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악한 마음을 했다. 자기 악한 마음을 했다. 중요한 건 마음이 자기 악한 마음이에요. 성경은요, 크게 말했어요.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담아내느냐라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처음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실 때 그 하나님 자기 마음을 이렇게 모세에게 전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글로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우리 안에 이렇게 재생해내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절대로 우리 노력으로는 안 되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잘 들으면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 마음을 내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즉 아버지를 내 마음 영접할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쑥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이렇게 이 쑥이 바로 이렇게 썩물을 가리켜 쑥이라고 그랬습니다. 쑥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지? 이게 또 다른 말로 이게 독이라. 우리 영혼을 죽인다는. 이 독한이 아닙니다. 포이저너스. 독이나 독극물에 쑥이 독극물. 네. 독한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요, 예레미야서 17장 보죠. 17장. 자, 보세요. 17장은요, 17장 5절에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힘을 삼고 마음이,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예레미야서의 중요한 주제는 바로 마음이에요. 마음이에요. 이게 모세가 아까 이렇게 마라에서 썬물을 단물로 바꿀 때 뭘 집어넣었죠? 나뭇가지죠. 나무가 뭐냐? 이게 바로 마음이에요. 우리 10편 51편에 그 다윗이 기도하면서 뭘 나에게 창조해 달라 그랬죠? 나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 깨끗한 마음, 하늘에서 온 마음. 정한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창조가 뭐냐? 아버지의 마음이 나한테 오는 게 창조라는 거예요. 정한 마음을 창조하사. 창조가 뭐냐? 정한 마음이 나에게 오는 게 창조라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오는 게 창조라니까, 이게. 이거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 마음을 우리 안에 이렇게, 우리 안에 담아주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정한 마음을 창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에게, 10편 51편 어딘가 보면, 나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나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정한 마음이 오고, 정직한 영이 내 안에 이렇게, 내 안에 운행하게 하소서. 이런 것입니다. 한마디로. 한마디로 진리와 성령입니다. 진리와 성령. 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 예레미야 17장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이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전부가 말씀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힘을 삼고, 이 전부가 뭐냐? 이게 바로 썬물입니다. 썬물. 네, 썬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그 사람. 그게 마음이, 있습니다. 이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땅, 여기서 건건한 땅, 이게 바로, 이게 썬 땅이다. 썬 땅. 건건한 땅, 이게. 썬 땅입니다. 이게. 그 사람은 이렇게 썬 땅이 돼가지고, 그래서,
예,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 한번 보세요.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즉 뭐냐? 여호와를 의뢰한다라는 것은 이것에 뭐냐면 이것이 이렇게 단물이 내 안에서 흘러라는 것이에요. 단물이 내 안에 흘러요. 썸물이 단물로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네, 썸물. 이렇게 말하고 있고 23장 피한 김에 23장 15절 한번 보세요. 23, 15절. 그러면 만국 여호와께서 선지자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극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14절 보세요.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이 많은데 그들은 뭘 했다고요? 간음을 했다는 거예요. 간음을 했다라는 것은 이게 뭐 예루살렘 선지자들이 뭐 간음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말 뜻을 잘 알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간음했다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간음을 했다는 뜻이 아니라 뭘 했다는 뜻입니까? 예. 남편을 즉 이렇게 마음을 여호와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뭘 했다고요? 예. 자기 이렇게 마귀의 마음, 마귀와 짝했다. 마귀와. 예. 즉 육신과 짝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간음입니다. 이걸 다른 신을 섬긴 걸 간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냐 하면 이게요, 간음을 했는데 이런 사람은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바로 즉 독극물을 먹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거짓의 말을 듣지 말라. 예레미야서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정하는 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자기 마음으로 말하는 자는 자기 생각, 말씀을 사사로이 푸는 자는 이런 뜻입니다. 자기 마음으로 말하는 자는 거짓 선지자요. 그리고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나는 아이라는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내가 내 말을 너희 입에 두었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입에다가 이 말씀을 직접 주셔서 받는 자, 이런 자를 가리켜서 이렇게 참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단물을 우리에게 주는 사람이랍니다. 단물. 그래서 성경 전부가 썸물과 단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16절 이런 자들은 전부 헛된 것을 가르치니 그들이 말한 말은 자기 마음으로 말한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을 한번 봅시다. 썸물 얘기입니다. 썸물. 요한계시록 8장 8장. 요한계시록 8장에 보게 되면은요, 이게 8장 2절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7 나팔을 받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천사 7이라는 것은 7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네. 그래서 나팔을 분다라는 것은요, 이게 바로 그들의 여기서 말하는 이제 요한계시록은 뭐냐면 이렇게 우리 아까 베드로후서에 크게 두 가지였죠. 네. 두 가지가 뭐죠 이게? 베드로후서 보니까 이게 베드로후서는 아까 사설의 푸는 자와 또 하나는 뭐라 그랬죠 이게? 새벽별 이 두 주제인데 별이죠. 이 새벽별은 뭐냐? 이게 그리스도를 신한 자. 그 다음에 사설을 푸는 자는 뭐죠 이게?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그리스도가 뭐가 그리스도라고요?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이 이게 뭐냐? 이게 나무예요. 나무. 아까 우리가 주일께 이렇게 뭘 던졌죠? 나무를, 이게 바로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예수님이 이게 주신 건 뭐냐? 하나님 마음을 우리에게 주고자 한 거예요. 이게 놀랍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요, 하나님 마음이 내 안에 딱 자리 잡아요. 놀랍게. 마음이 자리 잡으면요, 모든 선물을 단물을 확 다 바꿔버려요. 놀랍습니다. 내가 일일이 바꾸는 게 아니고 그냥 그리스도의 마음이 오면요, 모든 말씀이 다 이게 하늘의 말로 다 바뀌어버려요. 예. 만약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면요, 모든 말이 아무리 제가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제가 자기가 대단하다 할지라도 모든 말씀이 전부 이렇게 세상의 어떤 그런 이런 교훈으로 다 바뀌어버려요. 소위 말해서 이렇게 썸물로 다 바뀌어요. 썸물로 다 바뀌어요. 애국 사람들이 공부를 못해서 썸물을 먹겠습니까? 피를 마시겠습니까? 피와 썸물이 같은 건데, 그들이 뭐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부인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래 그리스도를 신하면 이게 단물이에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게 썸물이 되는 거예요. 썸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보세요. 이런 사람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계시록에 거기 1장 6절에 일곱 나팔을 한 일곱 천사가 나팔 부위를 준비하더라. 그래서 첫째 천사는 나팔을 어디다 불었죠? 땅에 붙습니다. 땅에 부니까 그래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 3분의 1이 타고 수목 나무도 전부 타고 풀도 다 타더라. 이 땅에 붙습니다. 첫째 천사는 나팔을 땅에다가 이렇게 나팔을 부니까 땅이 전부 이렇게 불에 타버리고 땅이 지금 이렇게 땅이 타버리고 다 타버리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 8절 이걸 보려고 하는데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불붙은 큰 산이 바다에 던져져 가지고 바다가 3분의 1이 다 피가 돼버리고 바다 가운데 생명 있는 피조물들이 다 죽고, 그리고서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큰 별이 하늘에 떨어졌는데, 그래서 강들과 무슨 샘들이 다 이렇게 샘이 이제 물이 다 이렇게 쑥이 됐는데, 별이 뭐냐? 별이 쑥이기 때문에 쑥이라니 쓰다는 게 있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 나팔을 분다라는 것은 이게 마지막 때 이 교회를 지금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가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심판하는데 그냥 심판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심판하려면 반드시 어떻게 심판하죠, 이게? 판사가 판결을 내려면 어떻게 판결을 내릴 거 있죠, 이게? 증거를 통해서 죄가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죄를 드러내니까 첫 번째 죄는 첫째 천사가 하니까 전부 뭐였죠, 이게? 전부 이렇게 우박과 불이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더라, 이게.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더라, 이게 전부 뭐냐? 이게 전부 물입니다, 말입니다, 말에 피가 섞여요. 피가 섞이고, 그리고 이렇게 그 불이 나와, 이게. 전부 불은 자기 정욕을 말하는 정욕. 자기 정욕에 속해서 나온 악한 말, 이런 걸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니까 이게, 바다에 또 던져지니까, 이게 다 피드라, 이 말이요. 아까 애굽에서 피와 똑같습니다. 말씀이 완전히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변질되고, 말씀이 완전히 이렇게 왜곡돼 버렸더라, 이 말이요. 우리 제일 중요한 게요, 이게. 말씀을 변질시키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중요한 게. 그 말씀이 변질되면요, 우리 음식도 변질되면 막 썩잖아요? 쉬고 썩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말씀이 변질되면요, 이 말씀은 똑같이 이렇게 썩게 되는데, 이걸 가리켜서 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가 됐단 말이에요. 말씀이 정말 끔찍스럽게 말씀이 변질된 모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이걸 쑥이라. 네, 이게 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단물에 관해서는 조금 보겠습니다. 단물 시간이 너무 빨리 가버리네. 단물. 단물을 써놨는데 찾을 모르겠는데, 이게 보면은, 우리 시편 19편 한번 보세요. 시편 19편. 네, 쉽죠. 그래서 이게 10절이죠, 보면. 9절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경외한다는 것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손상되지 않고 그대로 나에게 전해져 오는 걸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도는 진리처럼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라.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이게 달다라는 거예요. 달다. 그래서 이게 달다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달다. 오늘 이제 말씀이 주제는 이렇게 썬물을 단물로인데요. 썬물을 단물인데요.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이게 배가 너무 고프면 그냥 정말 보잘것없는 음식도 너무 꿀맛같이 달다 그러잖아요. 이게. 그렇지만 내가 배가 막 이렇게 막 더부룩하고 막 이렇게 하면 아무리 진수성찬이라도 나 보기도 싫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단물이라는 것은요. 그 물 그 자체가 단물이라기보다는 중요한 건 내 마음이 바로 이게 무슨 마음이 되느냐 이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는 걸 가르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계속하는 말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마시라, 그든 줄이거든 먹어라 이렇게 말하지 그냥 먹고 마시라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이게 내가 목마르거나 내가 줄이면요 지금 우리가 세상 마음을 갖고 있으면 자기 마음 세상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그냥 너무 그러니까 그냥 다 배가 불러가지고 이렇게 그 말씀이 정말 이게 나에게 이렇게 간절한 마음 오질 않아요. 그렇지만 이게 나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딱 오면요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딱 오게 되면요 내가 어린애처럼 돼요. 그러면서 모든 게 너무 간절하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예. 그러면서 그 말씀이 하늘의 뜻이 그대로 막 받아들이죠, 이게. 마치 스폰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막 우리가 말씀을 볼 때요. 와, 이게 이 말이었구나. 하면서 감탄하고 하는 이게 바로 단물이에요, 이게. 예. 그거네, 이러면요, 이게 좀 썬물이에요, 이게. 율법으로 다 그래요. 살인하지만, 그래, 그 좋은 말이지, 그래. 사람 다 그러냐 하면, 교회 가면 좋은 말 많이 하더라. 교회 가면 별 볼 일 없지만, 그 좋은 말을 들을 만 하더라. 이게 전부가 썬물이에요.
다 교회를 그래 알고 있다니까.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전에도 그런 사람한테 몇 분 들었는데 그 교회 그러면 별거 없지만 말은 들을만 하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곧잘 하더라고요. 이게. 예. 그 선물이에요. 그 단물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있을 때 하늘의 뜻이 싹 깨달아올 때 그때 그 진리라는 거예요. 예. 보세요. 이게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말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내 마음이 간절하겠습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나는 죄인으로서 이 말은 뭐냐, 나에게는 지금 이제 하늘의 말씀 단물을 전혀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니까 얼마나 마음이 간절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갖기를 너무 사모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말씀 깨달을 때 그 말씀이 너무 달라요 말이에요. 그 말씀이 정말 꿀같이 너무 간절함. 그게 그거였구나. 좀 그런 어떤 그 놀라운 그런 체험을 좀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냥 맨ner인줄 빠지면 안 돼요. 그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 교훈을 하면요, 맨 크게 그거 다 들었던 얘기라니까요. 살인하지 말라를 처음 듣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릴 때부터 계속 들었지. 가늠하지 말라를 처음 듣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계속 들었지. 예. 그게 뭐냐, 내 마음이 지금 이제 육의 마음이고 마귀의 마음 상태에서는요, 모든 말씀이 다 선물이 된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이 단물로 바꾸면 뭐냐,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버리면요, 이게 내 하늘의 진리가 나에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죄인으로 소리 나요. 죄인이란 말은 뭐냐, 나에게 하늘의 진리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면서 하늘의 진리를 너무 원한다. 하늘의 시가 너무 궁금하단 말이에요. 정말 궁금합니까? 하늘의 시가 너무 궁금합니까 진짜로? 이게. 말씀을 정말 알기를 원합니까? 그런 마음이 올 때 비로소 뭐냐면 이게 바로 이게 단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한마디로 그리스도는요, 이 썬물을 단물로 바꾸는데, 물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바꾼다니까. 내 마음을 바꾼다니까. 내 마음이 바뀌면요, 자동적으로 썬물이 단물로 바뀐다니까요. 그 전까지는 내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마귀의 마음이었다는 마귀의 마음. 마귀의 마음은요, 성경을 다 알아요. 그래, 그 말, 맞아. 성경을 역사로 푸는 것. 예를 들어서, 옛날에 애굽이 있어, 바벨론이 있어서 뭐 이렇게 하는 거. 이 전부가 뭐냐? 이게 바로 이렇게 육으로 다 성경을 보는 거예요. 육으로 보는 거예요. 육으로 되어 있지만 그 속에 하늘의 마음과 하늘의 뜻과 하늘의 비밀이 담겨있는데 그걸 알고자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간절한 마음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주는 것이 뭐냐, 이렇게 바로 여기에다가 여기서 나뭇가지를 던지는 거예요. 나무를 던지, 나무를 던지, 나무가 뭐냐, 이게, 나무가 뭐냐, 이 나무가 예레미야 2장에서요, 이 나무가 뭔지 보세요. 하나 보고,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나무가 뭔지, 예레미야 2장 27절에 다 같이요.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난 어머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뭐가 나무라고요? 아버지라. 나무가 아버지라니까요. 돌이 어머니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나무가 뭐냐? 마음이라니까, 마음. 그러니까 나무가 뭐냐? 이게 마음이라니까, 마음이 아버지라니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돌이 뭐냐면 그냥, 이렇게 이 마음이라는 것은 모든 말씀들을 다 어떤 이렇게 수용하는 어떤 그런 어떤 능력, 이걸 마음이라고 한단 말이게. 이 마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음을 지금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를 바꿔놓는단 말이게. 이게 바로 광야 40년 동안에 이게 바로 이렇게 모세가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귀의 마음에서 하나님 마음으로 마음을 바꾸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뭐냐? 모든 말씀들이 다 진리를 다 바뀌어요. 하늘의 뜻을 다 바뀌어요. 중요한 건 이게. 그래서 이 마음을 바꿔버리면요. 이게
마음이 지금 하늘의 마음이 돼버려. 즉, 하늘이 돼버려. 그러면요, 내가 하늘이 돼버리면요, 이 모든 하늘은요, 이 세상의 원리가 있잖아요. 이 세상의 원리가. 하늘도 하늘의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원리를 가리켜서 우리는 뭐냐? 이걸 진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진리가 바로 이렇게 하늘의 진리를 담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늘의 원리를 깨달아야 된다니까, 이게. 이 세상의 원리가 있잖아요. 이 세상의 원리.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부지런하면 이렇게 부지런하면 돈을 잘 번다. 혹은 이렇게 웃으면 남으로부터 호감을 받는 이 세상 원리 많이 있잖아요. 이 세상 원리하면 하늘의 원리가 있다니, 하늘의 원리가. 그 하늘의 원리를 가리켜서 이제 이렇게 담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딱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 마음이 딱 이렇게 있게 되면, 즉, 내 안에 하늘이 지어지면요, 자동적으로 이렇게 땅이 이렇게 온전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걸 가리켜서 천국이라 그러지 않고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뭐라고 부르다고요? 이걸 뭐라고 불렀다고요? 이걸 빨리 찾아보세요. 뭐라고 불렀다고 이걸 가리켜서? (15장 27절 22절에서 27절 사이에서) 빨리 찾아보세요. 이렇게 된 상태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빨리 찾아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된 상태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예? 안식 있어요? 안식이란 말 있어요? 있는 말을 찾아내라니까? 예? 결론에 나오겠죠, 결론에, 맨 끝에. 이걸 엘림이라는, 엘림. 이게 엘림이라는 겁니다, 엘림. 하나님의 평안한 상태. 엘림이란 그런 뜻입니다. 기본 상태. 여기는 뭐가 있다고요? 샘이 12개 샘이 있어. 또 뭐요? 70개 나무가 있어. 이렇게. 이게 우리 아주 이렇게 물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썬물이 단물로 바뀐 우리 영혼의 어떤 복된 상태를 엘림이라 그러고, 그 엘림이는 12개의 샘이 있고 70 종류나무 자라고 있는, 성지서를 가면 러비딤이라는 곳이 바로 이런 곳입니다. 곳입니다. 그렇게 되지, 우리 영혼. 그러니까 이제 샘이 나오니까 그냥 막 이렇게 샘이 12개 된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이 땅에서도 아주 천재에 있는 사람은 뒤가 번쩍번쩍 하잖아요. 보면 머리 천재들은 번쩍번쩍 한다니까요. 그게 12샘이라고요. 그리고 이게 70 나무라는 것은 이게, 모든 것이 다 쭉쭉 올곧게 자라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진리라 그래. 이걸 선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이게 되게 합쳐진 걸 가리킵니다, 이게. 진리들과 선은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요.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진리들이 이렇게 우거져 있는 그런 우리 영혼의 모습을 가리켜서 이걸 엘림이라고 해요. 엘림이라고 합니다. 평안과 기쁨의 상태라고 합니다. 안식, 그 말씀 맞아요. 안식의 상태. 이 평안과 기쁨의 상태. 이걸 엘림이라고 불렀다. 그 하나가 어디서 출발했냐? 바로 썬물을 단물을 바꾸는 나무 하나. 나무 하나. 그리스도의 말씀 한마디. 하나님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 마음이 내 안에 와서 딱 자리만 잡으면 내 안에 하늘이 만들어지면서, 그러면서 이것이 그냥 이 단물로 바뀌면서 많은 말씀들이 이렇게 우리가 보면 천국 이렇게 여호와는 한국 천군 천사가 막 둘러싸고 막 그랬다 했잖아. 그 천군 천사가 둘러싸고 이런 것들이 이게 바로 7샘과 12샘과 7 나무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천사들이 다 둘러싸고 그런 영혼의 모습. 우리 영혼이 다 그리 된다니까. 이게 하나. 이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썬물이 다물로 바뀌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리고서 오늘 시간에서 못했지만 더 이상 여호와의 질병이 없어진다니까요. 여호와의 질병이. 7가지 애굽이 참 애굽 질병이 없어진다니까요. 애굽 10가지 장 그거 없어진다니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다 병을 치료하잖아요. 그 애굽 질병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또 주님께서 여호와의 인도하심 따라서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영혼에서 썬물을 단물로 바꿈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엘림의 그 놀라운 어떤 경지가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또 저희가 함께 주님 말씀 상고했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거든 그 놀라운 신비한 세계를 우리가 풍성히 알고 아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영혼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양육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신 말씀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